오늘 설교 제목은요, 나라가 먼저거든. 나라가 먼저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라가 먼저다. 나라가 먼저다. 우리는 매 월마다 첫 주를 성찬 주일 예배로 드리는데 6월 6일이 현충일이잖아요. 또 6월 25일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또 날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나라가 먼저다 그랬어요. 뭐 시간이 좀 쫓기지만 오늘 여러분 들어오시다가 효연 하모니 받으셨죠?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네, 안 받으시면 가다가 받으시고 나가다가 여기에 1951년 6.25 전쟁 때 한 대대장이 그때 해고록을 쓴 기사를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많이 망설였지만 설교의 은혜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읽겠습니다. 그냥 기사로 바로 읽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 공산당은 선전 보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기습 남침을 감행하였다. 북한 공산군은 작전 명령 폭풍이라는 이름으로 256대의 전차와 자주포 176문 등의 막강한 화력을 갖추고 38선 240 전역에 240km 전역에서 일체의 몰아쳐 넘어왔다. 불과 3일 만에 북한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점령하였다. 국군은 반격도 못해보고 문산 5사단과 1사단, 동루천 7사단, 포천 2사단, 수도 4단, 대구 3사단 도합 6개 사단 4만 5천 명이 전멸되었다. 6.25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밤 10시 휴전협정이 조인되기까지 만 3년 1개월 2일 동안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했고 그것은 우리의 민족에게 가장 뼈아픈 냉전시대의 비극이 되었다. 호국전사 고 최병화 대우의 최후 결전을 통해 젊음과 애국, 사명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당시 6사단 2연대 1대대장 홍제의 소령 증언을 통해 들어본다. 당시 제1대장 홍제의 소령은 매년 10월이 되면 고 최병화 대위를 또 올리게 되고 그를 잊을 수가 없다. 당시 제1대대 작전 장교였던 최병화 대위가 나 때문에 전사했기 때문이다. 그는 군인으로 생명이라 할 수 있는 명령과 명예를 위해 장렬하게 목숨을 바친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항상 마음 한구석에 제 의식을 지우지 못한 채 51년간 기나긴 세월을 되새기면서 제 의식을 간직하며 살아왔다. 나는 최병화 대위를 위해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 그러나 그런 나라를 위해 하나뿐인 목숨을 바쳤다. 그는 상관으로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1951년 10월 21일 중공군과 격렬히 싸운 고 최병화 대위의 최후 결전인 강원도 금성천 지역 교암산 전투를 해고해본다. 제 대위는 항상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선다면 이슬가 죽겠나라는 군가를 즐겨 불렀다. 미남형이었던 그는 성격이 활달하고 두뇌가 명석하여 장래가 촉망되는 내가 가장 아끼던 장교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는 항상 내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1951년 10월 20일 당시 교암산 전투는 5시까지 고지를 탈환하지 못하면 물밀듯이 몰려오는 중공군의 인해 전술을 막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곧 아군은 포위되어 전멸될 위기의 긴박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아군 1대대와 3대대는 조골로의 목숨을 바친다는 각오로 필사적인 공격을 감행하였으나 중공군이 워낙 완강히 버티고 있어 더 이상 공격도 후퇴도 할 수 없는 진퇴양난이 되었다. 사란단 제6사단 당시 사단장을 말하는군요. 장도영 준장과 연대장 제2연대 송대우 대령은 공격 시간이 지나는데 왜 공격을 하지 않은가? 대대장은 무엇하고 있는가? 빨리 공격하라. 시간을 놓치면 우리는 전멸한다라는 독촉 전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 이때 최 대위가 별의의 찬 목소리로 대대장님,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말하며 손을 들었다. 나는 가기는 어디에 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최대위를 꾸짖었다. 그러나 나는 최대위의 비장한 결심을 막지 못하고 최대위는 이미 긴박한 상황을 직시하고 결사대를 준비해 놓고 있었다. 최대위는 결사적 요원들을 집결시켜 놓고 말았다. 지금 우리는 조국을 위해 명예롭게 죽을 때다. 지금 우리가 가면 돌아올 생각은 하지 말자. 고향에 계신 부모 형제에게 마지막 인사의 묵념을 올리자. 이렇게 최대위와 결사 대원들 묵념을 올리고 그들의 유품이 될지도 모르는 손톱, 발톱, 머리카락을 잘라 봉투에 담아 남겨두고 출발했다. 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치 사랑하는 자식을 사지로 보내는 것처럼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다. 최대위의 이끄는 결사대가 교암산 고지를 향해 올라가 팔부능선까지 도착하자 중공군은 화력을 집중하여 결사대를 향해 일제히 포탄을 쏟아부었다. 비참한 격렬한 교전이 시작되었다. 최대위는 적의 진지를 향해 수류탄을 던졌고 김일병은 화염 방사기로 거센 화염을 내뿜었다. 김일병이 적의 총탄에 맞아 그 자리에서 쓰러지자 최대위는 적탄에 기가 찢어지고 철마가 총에 맞아 날아가는 것도 모르고 김일병에게로 달려가 화염병 방사기를 자신의 어깨에 메고 적의 전지를 향해 달려가 불을 뿜었다. 적의 진제가 불에 타 무너지자 중공군은 후퇴하기 시작했다. 이때 우리 아군은 일제의 공격을 개시하였고 치열한 육박전을 감행하여 20일 4시 50분에 마침내 고암산 고지를 탈환했다. 승리 신호탄을 쏘아 올리고 태극기를 흔들며 목이 터져라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다. 그날의 승리, 그날의 함성은 지금도 내 귀에 들리는 것 같다. 잠시 후 연대장에게 교암산 고지의 탈환을 보고하고자 연대장은 우명 고지를 향해 계속 징변할 것을 명령했다. 나는 최대위에게 무전기로 지금의 여세를 몰아 앞에 있는 무명고지를 향하여 계속 전진하고라고 명령했다. 최대위는 다시 결사대를 이끌고 원동지역 무명고지를 향해 다시 공격을 개시했다. 어깨 부상을 입은 것도 모르고 입을 정도로 치열한 육박전으로 싸우다가 갑자기 날라온 가슴에 직격 2발을 맞고 쓰러졌다. 최대위는 피를 흘리면서도 공격하라고 외치며 1951년 10월 20일 오후 활활 타오르는 잿빛 노을과 함께 숨을 거두었다. 잊지 못할 그날 님은 그렇게 갔습니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선다면 이제까 죽겠노라를 애청하던 국군의 자랑 최병화 대위는 대망의 꿈을 키우지 못하고 조국을 위해 산화하였다. 그 찬란한 님의 넋은 역사의 기감으로 삼천리 강산의 등불이 되어 영원히 빛나리라. 제1대대장 홍대익 소령 정언. 우리가 현충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1년에 한 번 부르는 거 저도 잘 못 부르거든요. 잘 같이 조지훈 작사, 임원식 작곡, 현충의 노래를 부릅니다. 교례와 나라 위해 목숨을 바치니 그 정성 영원히 조국을 지키네.
성새로워라. 찬송가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들어오시다가 주보를 보셨죠? 주보가 이런 주보는 대한민국에 없을 거예요. 행사의 순서지가 아닙니다. 6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 주보가 이렇게 나갑니다. 한번 큰 글자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 사랑. 작은 글자 읽어볼까요? 실록의 계절 6월입니다. 가족과 친구 즐거운 시간을 갖는 요즘 우리나라의 소중함과 선열들의 희생을 생각하여 나의 조국을 위한 다짐을 새롭게 해 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라가 먼저다. 나라가 먼저다. 나라가 먼저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보를 보면서 그랬습니다. 이 주보를 국회에 좀 보내면 좋겠다. 국회의원님들이 좀 보시면 좋겠다. 특히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님들이 더 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6월은 호국의 또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 교회 7대 사명 중 5번째가 나라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명령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6월이 왔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또 6월 6일은 57회째 맞는 현충일입니다. 또 6월 25일은 6.25 전쟁 발발 62년이 되는 날이 됩니다. 또 6월 29일은 제2연평전 승전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6월 1일은 또 기념일입니다. 어떤 기념일이냐? 6월 1일은 의병의 날입니다. 의병이 자기생적 애국정신을 기리교회에서 2010년 국가가 기념한 기념일이 6월 1일 의병의 날인 것입니다. 그럼 어느 달보다 6월달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그런 해인 것입니다. 또 그런 달인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우리가 사는 그냥 대한민국 그냥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선조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대가입니다. 최근까지도 서해에서 많은 장병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대한민국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대한민국에서 자유와 행복을 만끽하고 있는 겁니다. 더 감사한 것은 애국가 1절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보호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는 대한민국이, 그 보호를 받는 대한민국 국민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을 우리가 사랑하고 지켜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특히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후손들에게 더 위대한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될 것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의 대한민국은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정당에서 부정행위가 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정을 부정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별명만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이념과 사상인 것입니다. 정당과 정당원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정치인들이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정말로 국민의 대표로 뽑혀나간 국회의원들이 안타깝게도 종북 좌파 출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62년 전에 그때보다 더 무서운 무기로 언제 어떻게 우리를 침공해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종북만큼이나 위험한 것이 뭐냐? 개인 이기주의인 것입니다. 모두가 나만 생각하면 어떤 나라도 미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해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나쁜 놈이 나쁜 놈이라는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나쁜 놈, 나만 하는 그 사람이 나쁜 놈이라는 겁니다. 나보다 우리가 문제입니다. 더 나가서 우리보다 더 나라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신앙은 애국임을 확인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에게는 은혜만 되지 마시고 깨닫는 시간도 되시고 다짐하는 시간도 되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우리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세우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째가 먼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국민은 국가 나라가 먼저다. 그렇습니다. 국민은 내가 먼저가 아니라 나라가 먼저.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이 먼저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생각이 지나쳐서 문제였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 생각이 부족해서 문제라는 겁니다. 나만, 우리 가정만, 우리 기업만, 우리 정당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당이나 우리 이념만 생각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통합진보랑 사태가 난 것이 아닌가. 모세는요, 유대 백성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자기보다, 자기 가정보다 유대 백성, 유대 나라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에스더도요, 유대인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바울도 나라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도요,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초창기 한국 교회도요, 나라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선진들은, 우리의 선배님들은요, 모두가 다 애국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애국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3.1운동입니다. 많은 기독교인이 죽음을 불사하고 대한민국을 외쳤으며 대한민국의 독립을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나라가 먼저인 것이 오늘 예수님 하신 직접 말씀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라 먼저가 복된 길인 것입니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좋은 예가 구약성경의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은 아주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 힘은 뭐냐? 나라가 먼저라는 신앙을 누가 가졌습니까? 솔로몬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나라를 위해서 지혜를 구했다고 그래요. 자기 부와 장수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인 솔로몬이요, 어떻게 하면 백성을 잘 다스릴까? 어떻게 하면 나라를 건강하게 할까? 하면서 구했다는 것입니다. 볼까요?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의 왕인 솔로몬 왕은 어떻게 해서 백성을 잘 다스릴까? 어떻게 해서 백성들에게 억울함을 주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정말 백성들을 행복하게 살까? 그러면서 솔로몬은요,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 그럴 때 솔로몬 대답한 말인 겁니다. 내 백성을, 하나님 주신 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고 재판할 수 있게 해주소서 그랬습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 중반절입니다. 자기 일로 하여 수도 고하지 아니하며 부도 고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고하지 아니하고.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요,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백성을 왜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와 같은 나라 먼저의 마음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자기 죄와 부와 건강을 구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분명히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만 생각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맞은 생각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요,
그 솔로몬에게 구하지 아니한 지혜와 부와 영광까지 부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보다 나라가 먼저다. 아멘입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정당보다 나라가 먼저입니다. 기업하는 사람들도요, 기업보다 나라가 먼저인 것입니다. 나라가 있어야 나도 있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나도 있고, 나라가 잘 되어야 나도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를 잃어봐 봤잖아요. 나를 먼저 생각할 때 이 모든 것도 도와주신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부터 예수님처럼 나라를 먼저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나라는 건강한 나라가 될 것이고, 우리는 부강한 나라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부는 국민 나라가 먼저입니다. 정부는요 국민이 먼저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애국심 그러면 국민이 나라 위해서 충성하고 의무를 다하는 것만 애국심 그런데 그게 아닌 것입니다. 정권을 잡은 정부는요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애국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국민은요 국가가 먼저라면 정부는요 국민이 먼저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국민은 국가가 먼저고 정부는 국민이 먼저다. 그것이 애국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이 대한민국입니다. 또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을 볼까요? 아시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으로부터 나온다가 아닌 것입니다. 국회의원으로부터 나온다가 아닌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나 국회, 법원의 지도자들은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인으로 받들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솔로몬의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겸손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솔로몬요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또 신앙도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 드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름으로 왕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그는 얼마나 겸손한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주 겸손했습니다. 솔로몬요 왕인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종이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왕입니다. 위대한 왕입니다. 그러므로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합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나는 종입니다. 겸손한 것입니다. 또뿐 아닙니다. 자신을 출입할 줄도 모르는 약한 자라.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스스로 걸어 다니지도 못할 만큼 자기를 겸손하게 낮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냐 말로만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는 게 뭡니까? 엎드리는 겁니다. 제사가 뭡니까? 엎드리는 겁니다. 굴복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아가 솔로몬요 국민을 귀하게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3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고대 사회에서 왕은요 신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또 백성은요 왕의 소유와 다를 바 없습니다. 왕이 죽어라 그러면 죽는 겁니다. 하라 하면 하는 겁니다.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국민은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요, 국민이라고 말하지만 왕권 사회에서 백성인 것입니다. 큰 백성이라, 그러니까 자기 수하에 있는 백성입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백성입니다.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백성을 크게 봅니다.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하고 기도합니다. 솔로몬은 그런 백성을 주의 빼신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주의 빼신 백성. 왕권 시대의 왕이면서도 불구하고 그의 백성을 그렇게 위대하게 존귀하게 보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일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왕이면서도 자기는 왕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빼신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종이다. 이처럼 지도자들은요, 국민을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인 것입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국민 앞에 서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국민 아래 서서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인 것입니다. 국민을 생각하며 정책을 세울 때 국민과 소통할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법안을 만들 때 하나님 마음에 맞을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민심이 천심입니다. 정부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과 국민 앞에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에 제19대 국회의원을 우리가 잘 뽑아 놓으셨습니다. 다 당선된 분들 많이 계십니다. 정말 솔로몬의 마음을 가져서 겸손하게 정말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위하고 국민 앞에 겸손하고 국민 앞에 서서 봉사할 때 분명히 대한민국은 건강한 나라가 될 것이고 62년 전에 6.25 전쟁 같은 아픔과 상처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줄 믿습니다. 또 모든 국회의원님들은요, 각자 정당의 이익이나 자기들의 이념만 가지고 주장하지 말고 정말로 국민을 생각하는, 국민을 위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분명히 대한민국은요, 성공한 정부가 될 것입니다. 정치는요, 정말 성공한 정치가 될 것입니다. 뿐 아니라 일하는 국회가 될 것입니다. 뿐 아니라 정의로운 헌법이 만들어지고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정부와 국회와 법원으로 인해서 그런 지도자들로 인해서 나라는 건강하게 될 것이고 나라는 부강할 것이고 정치는 안정될 것이고 경제는 더 번영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모두가 다 특히 정말 부족한 서민은 마음 푹 놓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앞에서 이렇게 싸우다가 26살 되신 분이 결혼하고 신혼여행 끝나고 귀대해서 자식도 안 난 못난 이분이 이렇게 싸웠습니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선다면 이슬같이 죽겠노라 푸른 군가대로 이렇게 죽었습니다. 이렇게 죽은 분들이 많아서 우리는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지켰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입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이 인민공화국 되는 것을 막아서 그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산당은 싫어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형들이, 누나들이 그렇게 많이 희생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62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누구 닮아가는 겁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으로 태어났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었습니다.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땅에 오실 때는 사람 형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이 잉태하심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날 이 땅에 세워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멸시를 받으시고 천대를 바르셨습니다. 매를 맞으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양송악말에 못을 박히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시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어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요, 유대인이셨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은요, 유대인을 사랑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유대인으로서 유대 나라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기었도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들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일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유대 나라를 긍휼히 보시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 빌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은요, 그저 예수를 믿는다, 우리는 천국만 사랑한다.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나신 것처럼 여러분과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났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나라를 사랑하시고 유대인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되고 대한민국 국민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으로 아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부모는 모르고 하나님만 안다. 그건 절대로 건강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셋 머리 앞으로 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너는 셋 머리 앞으로 서라.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물을 드려 제단에 가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내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그 예물을 드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한국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나라의 국호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기는 태극기입니다. 태극기. 한반도 기가 아닙니다. 태극기입니다. 태극기. 우리나라 국호는 대한민국입니다. 조선이 아닙니다. 민족이 아닙니다. 또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가는 애국가입니다. 민족의 노래가 아닙니다. 애국가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4절에 가서 보니까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나라 위에 충성.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나라 위에 충성할 것을 가르치고 주고 있습니다. 또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라에서 백두까지입니다. 38선 넘어 백두산도 묘양산도 분명히 우리나라 영토인 것입니다. 지금 북한 공산당들이 당분간 점유하고 있는 것이 우리 헌법이 정하는, 대한 헌법이 정하는 우리 영토는, 대한 영토는요, 한라에서 백두까지입니다. 독도와 이호도도 우리 땅인 것입니다.
우리 정치 체제는 자유민주공화국입니다. 볼까요?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만 알고 유대 역사만 알고, 그렇죠? 대한민국 역사를 몰라도 된다? 전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입니다. 다시 봅니다. 제1항입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국민인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은요, 나는 대한민국 태어나기 싫어요 해서 안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난 대한민국 태어날래요 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고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것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우리 저와 여러분은요, 대한민국 한반도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을 우리의 국호로 알고, 태극기를 우리의 국기로 알고, 애국가를 우리의 국가로 알고, 그렇게 부르면서 살으라고 하나님 세워주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은 우리나라다. 아멘입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정치에서 국회의원 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이거를 알아야죠. 나가 지도자 되고 기업하려고 하기 전에 이거 먼저 알아야죠.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 정치는 민주공화국이다. 바로 알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태극에 휘날리고 애국가를 불러야 될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우리에게는요, 무조건 우리에서 오는 통일을 말하기 전에 우리에서 오는 자유, 우리에서 오는 민주, 우리에서 오는 평화, 우리에서 오는 인권, 그 다음에 나가서 우리에서 오는 통일을 함께 북한 동포들과 불러야 할 것입니다. 자유도 말하지 아니하고, 민주도 말하지 아니하고, 평화도 말하지 아니하고, 인권도 말하지 아니하고, 물속건 만나서 눈물을 찔찔 흘리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 속에 무슨 칼이, 무슨 독침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속어가고 있으면서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구약성에 나오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자세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요, 대한민국을 허물기에만 노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공격하면요, 한국교회가 흔들리는 겁니다. 또 뿐 아니라 한국교회가 흔들리면요, 세계 선교가 타격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는 나가는 선교가 중요한 만큼은요, 안에서 나를 지키는 선교로 중요하다. 대한민국 없는 선교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면, 공산화가 되려면 무슨 선교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 대한민국 사랑합시다. 한국교회를 지킵시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나갑시다.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통해서 분명히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게 될지를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나라가 먼저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라가 먼저다. 기독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국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대한민국 나라에 속한 백성입니다. 국민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또 대한민국 기독교인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미래는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전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우리는요, 눈물이 필요한 눈물도 흘리고, 땀이 필요하면 땀도 흘리고, 피가 필요한 피도 흘려야 될 것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지역, 계층, 세대, 인형 팔등에 빠져서 여러 가지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서민 경제가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 양극화 현상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은요, 나라가 어려울 때 구국에 앞장섰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설 차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덕을 보는 국민이 아니라 나라의 덕이 되는 국민. 나라의 덕 보는 국민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나라의 덕이 되는 국민.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자기를 위해서 나라를 이용하지 말고 나라를 위하여 내가 희생하는 신앙 정신, 애국 정신이 지금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나보다 나라가 먼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시대에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나라를 위하는 의병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우리가 마음을 작정을 하면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 영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것입니다.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아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다 성령 충만하면, 애국하겠다고, 애국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면 성령 충만함 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도 사랑하고 나라도 사랑하고 분명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기적이 막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대한민국은 분명히 발전할 것입니다. 건강할 것입니다. 세계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구경꾼 되지 마시고 정말 주인이 되어서 내 땀이 필요하면 땀, 내 눈물이 필요하면 내 눈물, 내 피가 필요하면 내 피라도 흘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성령님이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의 영광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 보온 호국의 달입니다. 오늘 성찬 주일이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와 유대 나라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와 대한민국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